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순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부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리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개하며 그 주상을 탓하고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며 너희 중에 영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노엽게 하는 허물을 사함 받지 못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21절에 나오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구원하실 것을 원초적으로 에덴의 동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타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약속해 주신 그 아들, 여인의 후손,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는 남녀가 결혼해서 한 놈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자식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지 않은 인류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비워서 성령이 마리아의 속에 오셨어요.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의 압제에 고통당하면서 그 노역에 힘겹게 수고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오랜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국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시내산에 이렇게 아베세제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아주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계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반드시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애굽에서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옛사람이 다 그 어린 양과 같이 인수에 따라서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과 철조에 발랐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다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 받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로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홍해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를 받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물길을 내셨어요. 구원의 물길을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도록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중간에 갔을 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놀랐어요.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들 뒤에 가셔서 백성들과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으로 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애굽 군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로막으시고 애굽 군대가 있는 그런 곳은 흑암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등장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그 전능하신 능력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고, 그가 의로운 의인의 삶, 선지자의 삶 맞죠? 선지자는 누가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바로 왕에게 내려갔을 때도 애굽에서 흉년이 되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 있었을 때도 그때 애굽 왕에게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칭하셨어요. 그 선지자를 만지면 애굽 모든 시상을 혼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포를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있던 아브라함이 무사히 구원을 받도록 뛰어내려 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백성이 돼서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식 이삭은 이제 나이가 17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순종했을 때 11절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랐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랐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넓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해서 죄를 없이 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신 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담으로부터 허물과 죄에 양념을 물려받고 또 허물과 죄에 근원을 물려받고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육을 얻고 죄를 얻은 것이 육체를 얻고 육체 속에 탐욕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마음이 된 그러한 연유가 아담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에요.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 물려받고 이 물려받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허물의 죄의 과가 있습니다. 허물의 사업과 죄의 가림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는 연약한 육이 있다라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로마서 10장 17절과 20절에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육이 있어서 악한 생각이 있어서 제 목숨이 있어서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세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이 율법이 말하는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말은 뭐냐?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정죄를 갖고 있는 내 목숨, 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너의 신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인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고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신세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은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게 바울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느냐? 뭐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어졌소이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 3장 22절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시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아주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 좀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냥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들이 하는 행위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온전히 그 홍해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쏟아부어 주셨다고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셔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도 성령을 받았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었지만, 광야 가운데서 뭐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가락한 우리의 다른 복음, 다른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 아론과 모세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구원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난 20세 하나님의 백성,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의 죄를 걸러주고 조상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그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죽기까지 광야를 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딱 사흘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흘이면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뭐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오늘 여기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는 산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호를 사하지 아니하리니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자비하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자를 노하게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한번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페이지 274쪽. 1절로 5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274쪽 신약 다 찾으셨어요? 네. 1절로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 똑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품 안에 있고 바다로 지나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방서부터 마셨음에 그 완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바랍니다. 이런 일은 우리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죠. 그들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음료를 마셨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신령한, 여기 3절에 신령한 식물 하면은 만나를 말해요. 만나는 가시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그 입자가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려서 이렇게 결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걷어다가 찌면은 빵같이 흘리는 이제 물질인데,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의미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 해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신령한 음료 그랬는데, 신령한 음료는 바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다수를 싫어하신 것은 5절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에서 다수를 싫어하셔서 멸망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노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그 원인을 6절에서 그런 일은 왜 거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은 여기 7절에서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 것 같으니라. 그리고 8절 이하에 쭉 보면 이들이 간음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고 이런 자들 다 멸망했고 이것들이 거울에서 결국 11절에 보면 그 모든 그 결과들은 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고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이 바울 사도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면서 세상 것에 동조해서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며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그들이 떠나지 않았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무상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은 보는 형상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했다라고 그렇게 신명기 3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관계를 끊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뭘 나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무엇을 용서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의 목숨으로 용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육체를 입고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육체를 입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혈적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걸 이제 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 사랑다운 사랑이고 희생적 사랑이고 세상에 우리를 건져줄 아무 존재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은 화목 제물로 세상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이에요. 긍휼이셔요. 그 긍휼과 사랑, 백성들에게는 구약에서 유월절 양으로 그분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혼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양을 보고 염소를 보고 산비둘기를 보고 그들의 죽음을 봤을 때는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그 재물들이 다 뭐예요? 쪼개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들이 갈라지고 쪼개질 때에는 뭐가 나왔겠어요? 피가 나왔어요. 레위기 17장에서도 3절에 쭉 너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날에는 백성들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 모든 죄를 속하게 한다. 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동물의 죽음, 이것은 바로 당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희생하신 그런 것들의 그림자고 또 원초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동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들이 쉽게도 일러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경배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그냥 태양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열왕기하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당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만약 유대인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었어요. 당시 오므리 왕가의 죄악,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의 죄. 이 당시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의 그 공주였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이세벨도 역시 이방 왕에 따라서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려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그 바알과 아세라, 몰렉 이런 것들을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당시 왕들이 왜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대로 그렇게 그것을 방치해내가면, 그것들 다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저희는 아세라 목상을 숨기도록 그렇게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3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노를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인데, 구약 백성들은 우상을 사람들의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신처럼 그려서 있어요. 오늘 신약에 와서 우상은 뭐냐? 신약에서 와서 우상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뭐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 좋아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요한사도가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라고 호세아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이런 것들 마음속에 두면은 결국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에 있고 율법 안에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불법 가운데서 죄를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를 거스리는 자들,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노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이라고 광야에서 다 심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너들 다 멸망을 당하고 아주 소수만 작은 뿌리만
구약 백성들도 구원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시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구약 때 여호와의 사자를 거스르는 그런 자들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죄를 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시고 또 출애굽기 20장 20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목적이 어디냐?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다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면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라도 하나님이 사하시고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증거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휘를 부셨어요. 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해서 그리고 들어오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마태복음 6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그리고 육신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육이 벗어지고 제 목숨이 벗어지고 율법에서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속에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진리가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고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받을 육신의 목숨도 없고 정죄하는 율법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안에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계십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인가 아닌가를 한번 먼저 시편 19편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절 한 목소리 7절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순한 대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열받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육신의 목숨을 벗어버린 그런 자들, 이런 자들, 제 목숨을 벗어버린 자들, 악한 생각을 벗어버린 자들, 탐욕을 벗어버린 자들, 세상에 싸울 것에 종목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율법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세세토록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1장 25절로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5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옛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일서 2장 찾아보고 싶다.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시작 388쪽. 다 같이 하셨어요? 7절, 388장 8쪽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벌써 비칩니다. 아멘. 이 7절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 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옛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옛 계명이 너의 들은 바 뭐예요? 말씀이거니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히브리인들의 다바르,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들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옛 계명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인가 아닌가? 이 율법 회개론주의자들은 기록된 성경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개했다, 이런 바울사도의 말을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 자체를 부정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신명기 32장 46절로 46절, 47절, 페이지 316쪽.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특별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헛거라고 했어요? 헛거가 아니라고 했어요? 허사가 아니라고 했죠. 허사가 아니라 너희 뭐라고 했어요? 크게 말해서 너희 뭐라고요? 너희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아주 확실하게 확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서 6장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가 우리의 의가 된다. 너희의 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만 육의 목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목숨, 제 목숨 이건 잃어버리라고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을 것이요 썩은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는 뭐 때문에 죽어야 할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정죄받을 수 있는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사로잡혀서 마음의 종노릇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까 그 생명을 예수께 제해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자기 목숨을 제해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강충처럼 기도하면은 반드시 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피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죄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이 지키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지켜짐이 잠언서 20장 7절에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에요.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니까 이게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그렇죠.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보시려 가셨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꼭 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죄가 있으면 결코 내 말을 지킬 수 없어.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시온의 기초돌로 세우셨어요. 로마서 9장 33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육의 목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30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또 이들은 의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러하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엎치는 반석은 시온에 묻어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에다가 시험한 기초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예수들을 믿는 사람들과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돼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부딪히는 뭐에 부딪혔다?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에 율법인 법에 부딪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실패하고 광야에서 멸망했고 그리고 북시다리가 납니다. 다윗 왕조가 세웠던 그 다윗의 그 후세대들이 다 오래 부딪혔어요. 예루살렘의 기초 뚫으신 예수님에 부딪힌 건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셨다고 실족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노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행위를 성령님의 행위를 사람이 하려고 합니다. 이건 용서 못하셔요. 다 사람들의 그런 의를 다 폐해버리셔요. 너희가 나를 믿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뭐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의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마음을 아주 하얗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주고 양털같이 만들어주시고 디도서 1장 15절에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고 다 더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들을 믿는 그런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정죄받던 육신 가운데 죄 안에 있던 가운데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안에 하나님 안에 안식해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은 이 율법이 태도를 바꾼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죄하던 율법이 다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수도를 해방했다. 해방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해방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래서 너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다. 그게 바울서로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형체를 내지 말아라. 다시는 육신의 죄의 세상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아라. 바울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딪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럼 이 온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1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1장 7절. (7절) 8절 약 1040조 2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한다.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는 옷같이 조매대에 먹힐 것이며 그는 양털같이 벌레에 먹힐 것이오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중히 삼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자기 몸 밖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또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무익하다고 폐해버렸다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키면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그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저를 아주 많이 공격해와요. 그런데 참으로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자기가 증거하는 모든 그 증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증거한다. 그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야. 예수님, 성령님이 의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그분이 율법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육신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6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셔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시냐? 마음 가운데 율법을 두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아는 내 백성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내 백성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둔 내 백성아, 이런 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는 내 백성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에베소에는 바울사도가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왜 원수라고 그랬게? 죄인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지. 서로 상대적인 거지. 극적인 거야.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죄인의 입장에서 그 율법이 심지어는 몽학선생이다, 후견인과 청직이다, 의문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아주 도외시하고 믿지 않으려고 들고 아주 폐해졌다, 없어졌다. 여러분, 이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하나님이 폐해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폐해졌다는 거야. 성령님이 폐해졌다는 거야. 성경이 폐해졌다는 거야. 무식한 소치지 한마디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라는 거야. 성경이 뭔데? 성경이 진리야 진리, 지혜야 지혜, 지식이야 지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율법이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과 또 성령으로 내게 오신 하나님과 이걸 분리시켜서 이원화해. 그래 놓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성경 말씀 지켜봐. 절대 못 지키면 이 성경 아주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아주 기록된 성경을 패한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예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은 그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성령님을 모셨다고 그렇죠. 그러니 성령 필요 없어 불러야 돼? 천만의 말씀이야.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지키시는 거야. 이게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성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지켜주시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 목숨을 내드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목숨을 처리해 주셔요. 죄를 처리해 주신 거야. 내 목숨을 처리해 주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야.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정보 다시는 죄를 범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다가 양문 곁에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0 6절로 14절 다 읽지 말고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양문 곁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었어요. 내가 천사가 물을 동하면은 누군지 그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던 그런 몫이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환자는 그 물이 동해도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해요. 재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사람 본 거예요. 보고, 야, 병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고침받은 그를 다시 예수께서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 병 이런 것은 뭐예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와 병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그런 수준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것은 뭐예요? 새 언약 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건져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마라. 이 돌아가는 것이 갈라디아 2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 18절에 보면 율법 아래서 구원을 받을 때는 율법이 헐어졌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 속에서 율법의 정죄에 받는 유대 목숨이 이게 없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러 나가는 거예요. 헐어졌던 율법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정죄하던 율법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이 사라진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 아까 봤죠? 신명기서 32장에서 그랬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편 19편 7절에. 그런데 다시금 죄를 지러 나가는 거예요. 몸밖에 있는 죄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뽀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거, 그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한 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안, 새 언약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고 다시 율법 아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금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율법은 그 가늠한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 아래서 그 불쌍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는 정죄치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를 지면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율법에서 정죄받는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받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을 그 유대 목숨 까만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때 율법에 정죄받던 제 목숨, 육신의 목숨이 다 죽어서 장사되어서 멸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육적 몸,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 고로스 2장 11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기 목숨 가운데서 해방을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에베소 4장 20절. 너희는 욕심을 따라 싸우지 않은 무수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합함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에 있고 죄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7절에 퇴학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하신다.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요. 무시무시한 그런 분이시에요. 이런 말씀들은 레위기 26장 25절에 또 40 그리고 41절에 하나님께부터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 구원 얻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범죄하잖아요. 그를 끌어다가 원수의 땅에다 내어주셔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게 하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올라가서 계신데 다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10절, 히브리서 10장 30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서 32장 35절 41절에서도 우리 명백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범죄를 볼 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먼저 자기 백성들부터 먼저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심판이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 하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뭐냐?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율법에 정죄받는 육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아서 결국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흉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사망에서 우리도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율법에 정죄가 없고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도록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 출애굽기 20장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의 하나님이나 사람인 가이사에게나 아무에게도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의 원수가 되주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주시고,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는 속에 있는 육신의 목숨입니다. 이건 물리쳐 주시잖아요. 마귀와 죄를 범하는 모든 죄들 속에서 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우리 하나님 예수 성령 안에 오셔서 그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류하시고 방어벽이 되시고 물리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성령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3절에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의인이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신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라고 하신 성령입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라고 하신 성령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와 나아서는 우리 또 이민족과 열방과 북한과 히브리 민족과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